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의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윤석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세상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어느 곳에 처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믿어 행실에 옮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실 때에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살고 논산이 살고 온 나라가 사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대한 목회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가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이들, 준비된 믿음을 가진 이들, 뽑힐 자와 뽑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훈장이 아니요 나의 명예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절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 온전히 맡기며 이러한 피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우한 폐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픔을 앓고 있는 이 세계의 인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저들을 이 도탄에 빠진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으로 온 세계가 구제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세기말의 징조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조가 우리의 경각심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선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나타내며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준비하고 달려왔사오니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스파트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이러한 하나의 단계가 이제 또 다른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어 저희들이 강건하게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가는 젊은 건각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집사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고운 찬양으로 더 놀라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엄숙히 자리한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평강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을 덧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백합교회도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로 오전 현장 예배 장소는 본당 1층과 2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입니다. 본당 1층 현장 예배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사전 신청을 바랍니다. 연이은 연휴를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보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화주일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주일은 국화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의 꽃처럼 향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 분양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월요일에서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차 성전 뜰밟기 행사 안내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부터 행사를 진행하며 교회에 들려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을 교회 사무실에서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안내, 새가족 등록 안내의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전노회 정기회가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대전중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니 많은 기도 바랍니다. 강경 젓갈축제 행사가 10월 14일 수요일에서 18일 주일까지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자들의 명단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연무지역 진광범 집사님, 오동희 집사님의 아들 진광훈 군의 결혼식이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당진 다올라 페니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한윤주 집사님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는 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 만날 수 없는 형편 속에 외로움이라는 것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외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개월째 우리 모두가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여름에는 유례 없이 긴 장마 그리고 태풍 탓에 시간이 한없이 더디게만 그렇게 느껴졌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황금빛 논에 있었던 벼들은 어느새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새벽 공기는 무심코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년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장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배추나 다른 채소들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김장을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안정되어서 경기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김장에 근심과 걱정까지 버무려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11월 말이 되어지면 김장을 매년 해왔습니다. 김장할 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이렇게 물에 흠뻑 젖은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아시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배추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부피가 줄어들고 쭈그러들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숨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릴 적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 배추 안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물은 배추 속 저농도에서 염분이 많은 배추 밖의 고농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삼투압 현상이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물이 배추로부터 빠져나오다 보니 배추는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있게 되어지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이유도 목욕탕에 있는 물 또는 수분이 소금 농도가 높은 우리 몸속으로 그 물이 이동해 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농도의 차이가 일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차이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봇과 같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서로 간에 어떤 변화나 영향력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오는 변화가 또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변화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변화 또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와 방향, 그리고 그 관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일종의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는 전파력이라는 것이 발생되었던 거죠. 만약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었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온 세상에 이들의 믿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믿음가락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바로 옆집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교패를 집문에 떡하니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향기, 믿음의 역사가 옆집에, 이웃들에게, 우리 동네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모습에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알려질 수가 없어요. 차이가 없으면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차이가 없으면 전파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전파력이 있었고, 이들의 이 믿음의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죠.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집문에 붙여놓은 교패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저절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쭉 열거한다면 굉장히 많겠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많은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4가지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어진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필연적 존재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만, 이 네 가지만 온전히 믿고 진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체예요.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 그 다름 때문에 마치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이동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흘러가는 전파력을 비로소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전파력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면,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그 전파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곳에서나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삶은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명예로 그런 삶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까? 오직 성도의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들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간절히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는지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처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이나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이 그에게 있어서 매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같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교회야말로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남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자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고자 해서 계획한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서야 된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사명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붙여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에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자,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로마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숱한 장애물들이 그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열정은 분명히 남다른 열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단순한 여행지나 어떤 전도 여행의 경유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과 비전 까닭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것 돌파해서 로마에 나는 반드시 가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냅니다. 그 비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기도가 식어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그 숱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열정, 그 신앙의 열정이 약해졌거나 또는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명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온갖 장애물이나 그 외부적인 환경들을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기도가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장애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기도와 열정을 다시 불붙이고 불러일으키는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 이 사명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대단한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에 또는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 삶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결코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상의 종교와 학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 함께 더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풍성하게 지켜주는 성령의 역사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그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로마서를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뜨겁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경험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미 복음을 영접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강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재차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분들만 들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전히 우리도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나같이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나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내가 무슨 복음 유치하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도 말이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여러분 목사 역시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믿음의 부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세워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펼쳐보며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들 때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아무리 외치고 머릿속에 아무리 믿음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믿음이 있고 이 복음 안에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 거죠. 복음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 복음 그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 유치한 거 아니야? 이미 옛날에 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고상한 율법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유서 깊은 철학을 외치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부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옛날에 있었던 그 믿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이르고 또 다른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부요함이 머릿속에 몽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겨자씨 같은 믿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또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믿고 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또 믿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원통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인데 믿음까지 가난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의 부요하심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이
이 땅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영적인 혼돈이 많으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저 이상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을 붙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참으로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향기로 가득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또 다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도전이 많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흩어 날아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논산중학교의 성도들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 믿음의 비밀이 심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삶의 원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논산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양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도록 많은 자원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손길과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천국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감격하는 복된 주의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 복음 안에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될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